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머물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동할 때나 전쟁할 때도 그리고 예배할 때 등 모든 때에 하나님의 신호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개인의 삶, 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 있지만 그 자유와 선택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확인한 후에 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제 시내 광야를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레위 자손이 성막을 메고 뒤를 따르게 되죠. 12지파는 본문의 14절에서부터 28절에 기록된 대로 세 지파씩 네 그룹으로 나눠서 동남서북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칭하고 부를 때에 군대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싸우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빛나는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지역은 우리가 이 12명의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로 우리에게 유명한 지역이죠.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3에서 4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표현은 이 여정이 그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걸어야 할 그들 자신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을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또 점검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걷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만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배우게 되는 지식이나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셔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길을 훨씬 벗어나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들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 아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미리 가셔서 다 확인하시고 우리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여행지를 갈 때에 처음 가보는 여행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치면 막 세세하게 길 사진 찍어가지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처음 가는 여행지에 가서 보면
그것을 잘 알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 묶여서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여러 사람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실력 있는 가이드 하나 붙여가지고 뭐 예전엔 제주도도 그랬잖아요. 뭐 근데 요즘 제주도 누가 가이드해서 갑니까? 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다 가죠. 뭐 한국말 다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한국말 다 있어도 못 찾아갔으니까 설명해주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 여행지를 방문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가이드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심을 믿고 가는데 그 길을 무슨 길로 부르냐면 나의 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길로 부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니까 가고 해야 하니까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를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며 멈춰서고 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길, 그 구름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길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고 마주하게 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만 그 길은 우리가 걸어내야만 하는 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아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군대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또 레위 지파는 성막을 어깨에 매야 했고 각 지파는 순서대로 정한 대로 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뭐 이런 거 주셨으니까 뭐 억지로 막 죽지 못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길이라는 이 의미는 행진 과정에서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부탁하는 데서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밥의 아버지는 르웰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는 모세의 장인어른이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인 이드로의 다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무리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움으로써 효과적으로 조직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호밥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 후 이드로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했고 호밥이 함께 머물렀던 것인데 그 1년 동안 시내산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시점에서 호밥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이고 이것은 언약의 축복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본질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서 먹이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밥이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호밥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들을 두루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복된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돌아가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좋고 예수님도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호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복됨보다 고향과 친척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리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호밥을 향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호밥을 붙잡게 되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 어떤 지위들을 약속하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잘 대우해 주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에 그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당신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호밥 그도 얻을 수 있다라고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실제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이스라엘의 안내자 즉 가이드가 되는 한에는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장인 이드로가 그 역할을 해서 신의 광야를 지내왔다면 이제는 호밥이 그 역할을 계속해서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복에 당신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뜻 보면 호밥이 그들의 눈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뭔가 좀 중복되는 것 같고 뭔가 대치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호밥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호밥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전능하신 인도자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호밥을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묻고 기도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굳이 호밥이 필요했을까요? 성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 이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표현들로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절한 표현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 앞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기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나아가면 돼. 그냥 뭐 어디 공장에서 그냥 물건이 그냥 순서대로 필요에 따라서 레일을 따라서 축축축축 찍혀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 구름이 멈추어 선 곳의 지형을 살피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살펴서 우리가 장막을 바위 옆에 칠지 아니면 주변 사방이 뻥 뚫려 있는 평지에다가 그 텐트를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멈춰서면 그것들을 살피고 또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라는 것이 어떤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판단을 모두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통적인 관계에 있지 않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마다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들을 청소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모양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위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보다, 환경보다,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청소하는 청소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왜 나는 이렇게 청소부 일을 할 수밖에 없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청소하는 직업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청소하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팔려서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는 당시에는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종도 있었고, 또 귀족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귀족으로 있으면 귀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이면 상업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고지론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많은 것을 취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세상적인 논리에 갇혀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사람들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 출세 명예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고, 거기에 가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높고 낮음과 빈부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제시한 보상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밥이 필요했다면 돈으로 그를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복을 호밥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즉 선대하시리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대로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될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줬다거나 내가 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때에 그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빛을 독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이 은혜는 미래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약속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호밥에게 약속하면서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가 요구했던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규모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인 것이죠.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섬기고 무엇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명예를 내놓을 것이냐, 우리는 늘 고민하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명예롭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호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호밥이 동행하겠다라고 함께 길을 나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향에 대한 애착과 또 집을 향한 그리움들을 계속해서 뒤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로 호밥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호밥의 결정은 일종의 신약에 와서 보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가치와 축복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미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편지를 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은 씁쓸하고 허전했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데마에 대해서는 어쩌면 마음 한쪽이 아련했을 것입니다. 내 친족,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었기에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이 한켠이 아련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파왔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잡겠노라고 따라왔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밥의 모습과 비교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데마뿐이겠습니까? 진리를 배워보겠노라고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산동 요 교회 주변만 해도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분들 많죠. 구원의 말씀으로 잠깐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가 근심과 유혹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늘 교회 근처를 서성이지만 깊이 들어오지 못한 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시는 복을 세상에서 얻는 만족과 즐거움보다 크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씻어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딛고 있는 그 발을 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예가 되는 능력 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온 것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아무 보상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유익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와 동행하면 선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삶의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실제적인 축복 또한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